참예수님, 참미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30대 중반부터 사회복지기관,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이 책임을 맡는 신부가 됐습니다. 30대 중반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나이에 이제 책임자가 돼가지고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죠. 그런데 제가 사제로 살면서 사회복지를 공부만 했을 뿐이지 경험도 기술도 많이 없었죠. 그렇지만 책임자이고 또 관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척 하고 살았고, 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 하고 살았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인 척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척하고 살다 보니까 여유 없이 나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가리기 위해서 참 저의 이 방어기제를 치고 살았죠. 그래서 저의 성숙되지 않음을 가리기 위해서 점점 일방적인 소통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방적인 소통은 제 안에 조금씩 관료주의로 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관료주의적으로 이렇게 살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우수 기관이 되고, 전국의 최고 이렇게 평가를 잘 받는 기관이 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성과 이면에 참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복지관의 직원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한 명씩 떠나갈 때마다 저는 그 직원과 면담을 하면서 저의 괴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계속 그 괴로움을 안고, 그래도 나는 잘하는 척, 아는 척, 어른인 척,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가고, 그러면서 계속 성과만을 요구를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3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 참으로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주 기쁜데도 불구하고 활짝 웃지 못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아주 슬픈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울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사람들만 보면 그 사람들이 짜증으로만 다가오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의 번아웃 증후군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짜증이 목에까지 차오르고, 정말 웃어야 할 때 웃지도 못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사람의 삶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멀리 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안식년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안식년을 가지게 되면 정말 그리 바쁘게 이렇게 살았던 것에서 다 내려놓고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굳이 제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기억들을 안 떠올리려고 해도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위선의 벽을 높이 올리고 철저하게 방어기제를 발휘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저 앞에 고통스럽게 슬라이드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 슬라이드처럼 지나감 속에서 저는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철저하게 방어기제를 발휘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 관계가 끊겨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일단 가장 큰 관계가 바로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성과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그들과 함께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미 끊어져 버린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끊어져 버린 끊긴 관계를 보면서 그리고 확인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사제로 살면서 정말 그런 관계, 하느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느끼고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우리가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의 삶은 하느님 나라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반성하고 그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끊어져 버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보속하고 그리고 끊어져 버리는 관계를 회복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느님께 청했고, 또 끊어져 버린 관계가 사람들과의만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제가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살았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내가 철저하게 일방적이었고 내 스스로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안식년 초기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면서 제 자신을 인정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저의 그러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시고 저를 감싸주셔서 저는 그 안식년 동안에 저의 모습을 되찾겠노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갖고 다시 저의 삶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기도할 때마저도 위선의 탈을 쓰고 철저하게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민족 사람들, 오늘 복음에서 나온 다른 민족 사람이라고 했던 그가 바로 저 자신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주민 사목을 할 때, 제가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제 이름이 박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력고사 볼 때 수학을 하나 틀리고 영어는 포기했던 영포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점수에 맞춰가지고 일반 대학을 갔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영어하고 담을 싸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주사목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전라도 잉글리시로 그 미사를 집전을 할 때 정말 그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더웨어부터 시작을 해서 제의까지를 전부 적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영어를 잘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제 차 안에 영어로 된 영어 미사 경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또 영어 학원을 다니고 원어민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필리핀 수녀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신부님, 외국어는 기술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감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신부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 그 언어는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주민 사목을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을 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잘 듣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아래로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없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충분히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즐길 수 있을 때 그 외국어가 우리 귀 속에 들려오고
잘 듣는 방법이 익혀지고, 그러고 나서 잘 듣는 방법이 익혀진 후에 우리는 잘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씩 외국어에 재미를 붙이면서 그 방법을 이렇게 터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 이야기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잘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고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잘 듣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고, 잘 듣기 위해서는 잘 존중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야말로 참으로 겸손된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전부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식을 청해야 하고, 또 우리는 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하고, 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청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뭐뭐 하는 척 하면서 우리의 위선의 벽을 치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잘 말하는 데만 익숙해 있고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강정마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는 생명들을 짓밟고 우리의 생명을 더 고귀하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생명, 특히 우리 이 강정마을에 정말 아름다운 이 생명들이 넘쳐 흐르는 이곳에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으로 이 해군기지를 지어두고 우리가 오늘도 생명 평화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위선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생명 평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면 좋겠습니다.